인생에서 진짜 커다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딱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나침반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 자료는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때 사용했던 아주 흥미로운 지침들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조들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정확히 30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30가지요. 벌써 머리 아프시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꽤나 이성적이고 체계적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비주의나 점치기 같은 거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30가지 지침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거대한 항해라고 생각하고 딱 5단계로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준비, 항해, 검증, 그리고 마지막 실행 단계로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단계, 기초입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배를 띄우려면 믿을 만한 지도가 있어야겠죠? 이 전통에서는 그 지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성경책을 아무데나 휙 펼쳐서 눈에 딱 띄는 구절을 마법의 정답처럼 여기는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정직이나 사랑 같은 명확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들을 일상에 적용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내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내 생각이 정통 교리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잘 머물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본격적으로 돛을 올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인데요. 구체적인 길이 열리기도 전에 내 고집, 불안함, 조급함을 말 그대로 싹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면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일단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세팅을 미리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준비 과정에는 엄청난 인내심이 따라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도 꼭 참고 기다려야 하거든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조급함을 버리고 깊은 내적 평강을 찾을 때, 그리고 내 개인의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앞세울 때 비로소 준비가 끝났다고 봅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으니 세 번째 단계, 항해로 넘어갑니다. 섭리와 이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이고 기발합니다. 눈 감고 무작정 믿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첫째, 내 주변 상황의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둘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논리적인 이성을 챙겨라. 셋째, 내가 가진 타고난 재능이 정말 그 길에 맞는지 냉철하게 평가하라. 아주 실용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어떤 열정, 원문에서는 이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게 지속되는지 잘 보라고 합니다. 또 과거의 경험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 선택지들 중에 항상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고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단계는 검증입니다. 공동체와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라도 이 거친 바다에서 완벽하게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면 내 선원들한테 확인을 받아야겠죠? 자료에서는 4가지의 필수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조언, 공동체의 기쁜 지지, 가족 간의 화합, 그리고 역사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전기를 통해 선례를 찾아보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이제 직접 발걸음을 내디딜 때죠. 자, 지도도 생겼고 바람도 좋고 선원들의 지지까지 받았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이 배를 움직여야죠.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환상이나 대단한 비전부터 찾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부터 충실하게 해내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내 동기가 정말 순수한지는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말이죠. 막상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도 지침은 계속됩니다.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쪽 문은 닫혔구나 하고 안전하게 경로를 수정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양심이 찔린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요. 안식의 시간은 깊이 성찰하는 데 쓰라고 조언하죠. 궁극적으로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더 높은 절대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 셈이에요. 이 길고 긴 분별의 과정은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남긴 명언 하나로 기가 막히게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꾸로 읽을 때 가장 잘 이해된다. 지금 당장은 이 질이 맞나 싶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묵묵히 걸어간 뒤에 훗날 뒤돌아보면 비로소 그 의미가 완벽하게 선명해진다는 거죠. 관점을 확 바꿔주는 멋진 통찰 아닌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다룬 이 신학적 관점에 동의하시든 아니든 여러분이 살면서 굵직한 결정들을 내릴 때 거치는 과정은 이 체계적인 5단계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만의 나침반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